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우스 신이라고.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그래서 막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해서 사람들이 저를 하려고 그랬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리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은 굉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루스드라에까지 따라와서 선동을 하죠. 선동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괴롭힙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19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하고 나옵니다. 바로 돌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난날 복음 전하면서 환난 당한 것을 쭉 나이라고 했습니다. 뭐 한 번 40에 태장을 먹고 3번 태장 먹고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맞고 뭐 채찍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의 위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돌에 맞춘 그런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던져버렸어. 근데 사도 바울이 맞아버렸죠. 근데 보니까 죽은 것 같았어요. 아마 이 장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지키면서 아마 주도적으로 했지 않나 싶어요. 그 장면이 아마 그게 떠올랐을 겁니다. 어쨌든 얼마나 돌을 맞았든지 간에 사람들 봤을 때, 던진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 죽었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위로 이제 끌어내죠. 끌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핍박당하고 저런다고 멸시당했을 때 아마 참기가 정말 힘든 줄 압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죽을 위경까지, 죽을 처지까지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 20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하고 나오죠. 그죠? 그다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도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았겠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 던져놨으니까 제자들도 봤을 때 죽었구나 하고 싶어서 이제 둘러섰죠. 어떻게 이제 또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될까 아마 충격적이고 놀라운 가운데 바울을 둘러싸고 싸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발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그렇게 많이 맞았고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얼굴하고 몸 다 깨졌겠죠. 비트성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숨도 쉼쉬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갑자기 발떡 일어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다 그러면 아마 어디 깨지고 어디 부러졌지 않겠어요? 그냥 살짝 던진 건 아니겠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던졌을 거 아니에요. 분노에 차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거기다 열심히 맹목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채박에 던졌을 때 아마 많이 깨졌을 거예요. 부러지고 깨졌을 건데 그런데 발떡 일어나서 씩씩하게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세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났다 나와 있죠. 일어나 나왔는데 이 말은 그 아나스타스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지거나 아프게 되면은 우리 몸은요,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부활의 능력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삼켰던 그 이제 시체를 내어놓는다 이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고기 밥이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살찌우는 고기의 살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형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 시에 그 모습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그럽니까?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죠?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지 그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도 태우지가 아니면 흙으로 썩지만 그러나 그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공기 중에 다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 같았던 바울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깨지고 상처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힘이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가 발떡 일어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바로 여러분들이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는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병을 지으며 무슨 부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새 방안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자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됨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요. 있는 것이 정상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조금 이상하게 봐요. 좀 색다르게 봐요. 좀 특별하게 봐요. 저렇게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0편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나의 큰 버팀목. 얘기 안 하셔도 압니다. 여러분, 카드의 능력을 믿고 사시죠? 아니요. 아니, 카드는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아무나 끌고는 되잖아요. 아유, 안 갚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제일 든든한 게 뭡니까? 통장에 잔고죠?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걱정 덜 하잖아요. 근데 잔고가 이제 바닥이 되면 딸랑딸랑 그러면 걱정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잖아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이따가 사라지죠. 이따가 사라집니다. 아멘. 최고의 부자도요, 돈이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돈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그 돈 있어도 좀 어떻게 못하는 분 있잖아요. 저기 함남동에 사시는 분은. 연장하고 있잖아요, 연장. 여러분, 그렇게 연장하는 건요, 차라리 가는 게 낫죠. 차라리 가는 게 자기 자신한테 나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 지금 생각하는 게요. 제가 이제 만약 그런 좀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그냥 가야지. 굳이 이제 가서 그 고통스러운 이렇게 막 그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항암치료 받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지금 마음에서는 그래요. 지금 마음에서는 또 그때 모르죠.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돈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쓸 뿐이에요. 그리고 또 선한 사업을 해서 써야 될 하나의 도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집사람들 뭐 기도하셨지만 자연도 변합니다. 그죠? 자연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똑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맡기시고요.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맡기라고 그래도 진짜 안 맡겨요 보면은. 맡깁니다. 나오지를 못해서. 맡겨야 이 얼굴이 쫙 펴지죠. 그죠? 제가 많이 동안이거든요. 아니거든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맡기는지. 아니, 제가 운동하러 클럽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날 내가 모자를 쓰고 오면요. 사람들 뭐라고 봐요? 웬 청년이 왔냐고. 표정이, 사모님 표정이 보니까 맡기는 것 같은 긍정적인 표정이 안 보이는데요. 저 그러다가 하면 진짜로 싫어하죠. 그 말은 뭐냐면요. 맡기라는 거. 맡겨야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펴져요. 왜 우리 인상 쓰면서 내 천자를 그리냐면은 근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을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주님 같은 이 바울을 그냥 그 순간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걸어서 가서 그 다음날에 복음을 전할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이런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던지고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나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때는 제가 가치관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같아야 된다고요? 목표, 인생의 방향이 같아야 되죠. 함께 가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같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배경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함께 있으면은 빛이 날 것 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깨어지는 거 정상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던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삿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그 표대 그렇죠. 표대, 우리 목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 그러면서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래 맞추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이걸 떠나서 욕만 얻어먹어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 나간다고 막 옆에서 한 소리 하고 또 교회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 있죠. 막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 시커시커 뭐라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 삶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 인생이 안 펴져. 그러면은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가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뭘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라 그래야 됩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눈앞에, 멀리 다니고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는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여기를 향해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의 내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가지고자 거기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 능력을 잊지 못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목적이 다르다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모든 선원들을 위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오전에도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주께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주변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아이고 끊임없이 내 이웃을 돌아볼 것을, 왜냐하면요 그런 기관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과일 가게 앞에서 이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조그망이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계속 이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알짱알짱 거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주인의 마음이 좀 선주 생각이 났는지 그래서 애 보고 그랬어요. 야, 거기에 땅콩이 있으니까 이 먹고 싶은 거 한 주먹 주워가라. 그러니까 애가 안 주워가죠. 계속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계속 이제 맴돌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주인이 그러죠. 주인이 야, 손 벌려봐. 그러니까 주인의 손으로 푹 담아서 주죠. 주니까 손뿐만 아니라 주머니 속에도 쑥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봤던 애가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신나게 달려갔죠. 그 아이가 바랐던 건 뭐냐면요. 자기 손으로 집으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밖에 못 줘. 조막손을 집어봐야 몇 개 집겠어요? 몇 개 못 집잖아요. 그래 애가 많이 똑똑했어요. 자기가 지금 몇 개 못 치니까 주인이 줄 때까지, 큰 손으로 퍼다면서 줄 때까지, 주면은 좀 안 주고 풍선 줄 거 아니에요. 그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풍선 주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고 충분하게 흡족하니까 그제서야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요. 항상 내게 주어지면은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주라. 그러면은 후대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 손을 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으로 개에서 내 주머니에 넣으면 작은 손으로 주머니에 치고 넣으면 얼마 치고 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풍부함이 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삶 모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손을 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 내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놀랍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작고 작은 우리한테 그 능력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이 당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을 하늘로 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잠시죠. 잠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하죠. 꿈결 같은 세상이라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지사님 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실감하실 거예요. 참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면은 꿈결 같아. 언제 내가 70년, 80년 살았는가 싶죠, 그죠? 다른 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줍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경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진짜로 천국에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다 들어갈 것을 믿으세요. 아멘. 오늘 내가 죽어도 갈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걱정할 거 없죠. 아멘. 아, 그렇잖아요. 뭐 없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아플 일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 돈 쓸 일 없습니다. 천국 가면 병 갈 일도 없고, 천국 가면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천국 가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직장 안 다녀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 마음에 불안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은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좋으면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3층천을 갔다 하나님 나라, 달리 말하면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은 살았지만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솔직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희들 위한 나의 열매라 그러면은 남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결국 그가 그 나라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진짜로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조금 삶이 불편하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조금 나를 고달프게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떠나죠. 그죠?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이튿날 바나바 더베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 제자 삼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2절 해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뵙다고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되돌아왔죠. 그죠? 되돌아가기 전에 다시 21절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를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핍박을 당했던 곳이 루스드라였죠. 그죠? 거기 되돌아갔다가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죠. 자기가 고난을 당했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합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제자로 삼죠. 제자로 삼고 직분자들,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죠. 일꾼을 세우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것도 우리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장소라든가 어떤 뭐 물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요. 한번 충격이 있으면은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돌려 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지역을 되돌아가면서 그들의 제자라 삼고 또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부탁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만큼 그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고난의 장소를 자청해서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은 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중에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 있죠. 그렇죠? 못 잡는 것 못 뒤로 이렇게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흡족하는 붉은 노을 영광밖에 길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러면은 못 갔을 거예요. 갈 이유도 없죠.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멀리 떨어져 바로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힘든 일도 그것은 힘든 일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런 내가 인생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나를 위해서 나를 가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는 가리라. 모자는 가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나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 불러 간다 그러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왜 좁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죠? 확신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음이 쏟아지는데 앉아서 들어야 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냥 차라리 눈 감고 서라. 이불 딱 깔고 딱 누웠으면 편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속에서 원하는 거죠. 그걸 하면요, 되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죠? 그 시간을 피곤한데, 오늘 쭉 잠을 자야지. 아니면은, 여섯 동안 직장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오늘은 집을 위해서 쇼핑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그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고 싶지만은, 포기하잖아요. 그죠? 포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남들은 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좋아서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지금도 졸음에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나 아니면 우리 복음의 초창기에 땅에 들어왔을 때는 환란이 있었죠. 교회 다닌다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도 같이 가고 그죠?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신앙을 하셨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아마 한 번씩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나오신 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고1 때 나왔는데 정말 조금 힘들어서 많이 힘들진 않고요. 많이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제사 문제죠. 제사 때 되면 저는 도망가죠. 그냥 제 부모님 찾으러 오고. 그 전에 12시 넘어서 갑니다. 12시에 지내니까 한 이쯤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숨바꼭질을 좀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내라서 조금 덜 강요를 당했죠. 장남은 더 심했을 건데. 그러나 예전처럼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 환란은 없어요.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게 힘들죠.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네. 말씀대로 안 살면요 참 편해요. 왜냐면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고 놀러 가는 것도 편하죠. 성경 읽으라. 읽어도 제가 저런 먹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TV 드라마 보면은 재밌잖아요. 맞다 장거리. 근데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죠? 전달하라 그러면은 전달하면 집이 잘 안 떨어져. 근데 쓰다 떨면 우리 집에 뭐 했어? 오늘 이거 자기야 옷 참 이쁘다. 어디 샀어? 이 얘기는 술술 잘 나와. 그죠? 네. 그리고 남에게 누구누구 참 이래 잘하더라. 좋은 일 받으라. 남을 씻는 이야기는 잘 나오죠. 그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삶 속에서 빼어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한란은 뭐냐면 원래 이게 한란은 드립시스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 어디서 나온다면요. 알코올 결에서 분리시키는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알코올하고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 있죠. 그죠? 탈곡기에서 유래된 게 이제 드립시스, 달리 말하면 한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한란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한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을 차려요. 어려움이 없으면은 정신 안 차리잖아요. 우리 애들 보는 거 그렇대요. 애들 보니까 해라 안 해. 파리채 든다. 파리채 약해요. 뭐 맞아봤거든. 아픈 거 알거든. 그래 당을 필요해서 몇 번 얘기가 안 되잖아요. 파리채?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편하고 잘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떨어버려야 될 것을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시련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어려움 당하지?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고난 때는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밤새 고민하잖아요. 왜 이럴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면은 찾게 되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안 풀리지, 왜 꼬이지?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포기해야 될 게 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 징계를 한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는 사생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버린 자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그럼 내가 버리면 됩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면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세시죠? 하나님께 더 인내가 많으십니다. 고집이 더 세요. 내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버리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 그러다 보면은 그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그 스타일에 고쳐지게 되면요, 삶의 변화가 옵니다. 바로 한란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탈곡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나요? 하도 무뎌져가지고. 묻어지면 더 센 게 옵니다. 아니, 네, 옵니다. 염려 의심 다 있죠. 그러니까 찬송가야 된다. 걱정 의심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묻어지면 안 돼요. 묻어지면요 더 강한 것이 와요. 그래 정신 차리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풍지박산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물질 어려움 주잖아요. 어려움 줘요. 근데 묻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질병이 와요. 질병이 더 어렵죠. 그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더 이상 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을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환난을 적게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지혜는 연단을 대신합니다. 지혜는 연단을 대신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되면 굳이 연단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손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잘하는 자식 야단 칠 일이 있나요? 없잖아. 없고 뭐합니까? 계속 칭찬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용돈 더 주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붙이고 없어? 마음에 들면 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마음에 드니까 이뻐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줍니다. 바로 환난은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알고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들어갈 수 온전한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어려움이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단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지 않아요. 내가 알아차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후에 그럼 우리 신앙이 또 견고해지죠. 견고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많겠죠. 더 풍성했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넓어졌으면 거기에 담기는 은혜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따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삶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반간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신앙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훈련 코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훈련 잘 받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